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장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우리가 장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회의 두 직분 중에 하나죠.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교회 정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동등하시죠. 무엇이 동등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세요.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그리고 그 역할에서 서로 구분이 되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성부가 아니시죠. 그렇게 그 존재와 역할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십니다. 예컨대 역할도 한번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세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순종하십니다. 실천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세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시나 그 존재와 역할에서 서로 구분이 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교회 정치도 이와 같습니다.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스리는 직분, 그것이 장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집사인데 돌보는 직분입니다. 돌보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성부와 성자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근본적으로 장로와 집사는 차등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장로가 더 위에 있고 집사가 더 밑에 있는 그렇게 차등이 있는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는 사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을 따라서 구분이 되죠. 역할을 따라서 어떠합니까? 장로는 다스리고 집사는 섬깁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장로와 섬기는 집사가 한 몸을 이룰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 정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러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현대적 이미지는 오로지 사랑과 희생의 캐릭터 정도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를 지배하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이미 다 살펴봤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섬기는 종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자체가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억울한 자, 슬픈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두 가지 사역, 곧 다스리는 사역과 섬기는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 정치가 이 두 가지 사역을 구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현합니까? 다스리는 사역은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은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정치는 선택적 사안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는 효율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나 회사나 조직체 정도로 여긴다고 했죠. 고리타분한 직분을 논하기보다는 단순한 규칙 몇 개를 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고 강한 조직을 가지며 또 사람들의 의견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론 수용위원회 등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퇴색됐지만 과거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훗날 말하기를 자기네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곧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교회를 열망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비로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장로의 직무,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의 직무를 보았고, 오늘은 섬기는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죠. 본문 1절입니다. 집사의 유래, 집사라는 직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는데 최초의 갈등 상황이 생겨났어요. 교회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일단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순절이 되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명절이 되면, 오순절, 유월절 등등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에서 방언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희한하게 여기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는데, 어떤 일로 갈등이 생겨났죠?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창기부터 구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부들을 언급했는데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과부가 되는 순간 유산을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자 교회는 당연히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했어요. 예컨대 헌금이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둘째, 그런데 그 구제 활동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은 히브리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재미교포, 재중교포, 제1교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될 수밖에 없죠? 토박이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여서 매일의 구제에서 그들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를 뺀 건지 아니면 섬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인지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문맥상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12사도가 구제하는 일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12사도가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제자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것을 섬세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이 해석이 조금 더 맞겠죠. 그러자 12사도가 고민을 합니다. 구제 활동은 결국 교인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원래 하는 일, 자신들이 원래 해야만 하는 일, 곧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접대하는 일에 집중할 거냐. 이 선택에서 그들은 간단하게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조치를 취해요. 그 조치가 뭡니까?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사도들의 조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맡깁니까? 이 일을 맡기는데 이 일이 뭐죠?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섬세하게 돌보는 일.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원래 하던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사 직분의 유래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 활동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세하게 교인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서로 원망함이 없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자, 여기서 장로와 집사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장로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직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돌보는 자이기도 해요.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돌봅니까? 말씀이에요.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스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장로는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들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교인들을 책망함으로 교인들을 다스리고 돌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돌보는 일, 이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직무를 주로 감당하죠. 교인들의 신앙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의 직무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물질적인 겁니다. 구제가 여러분 뭡니까? 돈을 갖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요. 병이 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주로 일상적인 직무, 아주 물질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즉 장로의 직무와 비교를 해본다면 집사는 교인들의 신앙이 아닌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목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보겠지만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장로도 교인들의 일상을 돌봐야 돼요. 또 당연히 집사도 교인들의 신앙을 돌봐야 돼요.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직무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주요 직무가 따로 있다는 것이겠죠. 주요 직무. 장로의 주요 직무, 집사의 주요 직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 장로의 주요 직무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집사의 직무는 물질을 통해서 일상적인 것을 주로 돌보는 것이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집사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집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콘이라고 해요. 디콘. 디콘은 어원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종. 이게 디콘이라고 해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종. 다시 말해서 집사는 그 어원상 밥 먹는 일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밥 먹는 일을 돕는 자. 밥 먹는 일을 돕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이 배고가 고플 때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슬퍼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것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디콘이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자. 팀 켈러는 디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디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집사 중에 집사시자.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가며 거룩한 백성을 집사 사역으로 인도하신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책임을 완수할 힘을 주신다. 순종하며 섬기라고 명령하신다. 집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구세주가 행하신 집사 사역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대부분은 다 집사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이게 다 디콘, 집사의 사역이에요. 또 예수님은 삶이 괴로운 자들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친히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신앙에 1차적인 관심을 두셨지만, 당연하죠. 영적인 일에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을 두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지극한 관심을 두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디콘, 집사 사역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에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로 사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사역과 집사 사역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행해질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집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장로의 직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집사도 당연히 교회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집사도 당연히 말씀에 관한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요 직무가 무엇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상 말씀의 직무, 말씀으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장로에게 주셨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교인들을 돌보는, 교인들을 섬기는 직무를 집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뭘까요? 성도의 교제를 이끄는 겁니다. 집사는 성도의 교제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놀고 먹고 떠드는 일이 아니죠.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성도의 교제는 교인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의 삶을 나누죠. 그것을 위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삶과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중에 교회가 돌보고 도와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혹시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물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이끌고 가는 자, 그가 집사예요. 자, 여기에서 집사의 중요한 자격을 좀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 표현을 따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결국 같은 말인데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사의 기본 자격은 말씀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한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집사는 정중합니다. 개역 개정은 정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파는 단정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원상 단정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번역 같아요. 라이프 성경 사전을 따르면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진지하고 경건하다. 진지하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집사는 가볍거나 날티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경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중하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것이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자, 두 번째 자격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팀 켈러는 디콘이라는 책에서 이 일구이연이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빈정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수군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당 짓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폭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과장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팀 켈러에 의하면 집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이끄는 자인데
그가 이런 말들을 하면 어찌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을 집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을 기뻐하거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이끈다면, 집사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이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을 하거나 당짓기를 좋아하고 빈정거리고 수군거리고 폭로하는 일에 희열을 느낀다면, 그런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이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유래가 되었잖아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고요. 서로 팔을 만들었고요. 서로 험담을 하고 있었고요. 서로 수군거리는 그 상황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7 집사들은 교회의 그런 상황을 종식시켰죠.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행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의 두 번째 자격,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자기의 혀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안다. 자, 세 번째 자격은 이겁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한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당연하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술에 임박힌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개조합니다. 같은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어원을 보면 술에 취하다 할 때 그 취함과 성령에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이 사실 같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에 취하다, 술에 취하다를 술에 충만하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술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느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술을 좋아하고 술을 따르고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자격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팀 켈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또한 말합니다. 집사는 주로 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 물질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돈을 통해서 돌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집사 직무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에 위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사의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자격, 돈에 함락되지 않으면서도 돈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자격이요, 동시에 토대가 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여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순전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특징상 빈 그릇과 같다고 했죠.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교훈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교훈까지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됨을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된 직분, 섬기는 직분, 다른 사람 아래에서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이 직분은 사실 쉬운 직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직분을 얻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집사의 마지막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 정치의 두 가지 직분을 두 달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정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면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의 맥락에서 볼 때 교회 정치는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컨대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 대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사역, 이 두 가지 직분을 교회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장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집사는 종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섬김으로, 물질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집사 직분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진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면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제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불신자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